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해 가십니다.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천히 쓰임받는 그릇과 대조하여 우월의 문제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역할의 문제로서의 표현이지 우월이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음을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 일평생 쓰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은 더더욱 모든 성도가 그러해야 하지만 더더욱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고 애쓰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전을 주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낼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불편해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왜 고통을 겪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 1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이 표현은 이제부터 디모데에게 또한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할 테니 귀를 열고 마음 깊이 잘 새겨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잘 새겨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먼저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미도 사실은 여러 차례 이야기되는 거지만 말세,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말세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그 기본적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물론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세를 세상의 끄트머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초림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원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던 모든 자들은 영육간에 부활하여 어떤 이는 멸망의 심판을, 어떤 이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고통이 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고통. 어떤 고통을 의미할까요? 바울 당시로 가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은 분명 로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주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로마 시대를 지나오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계 곳곳은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 일어나는 말세의 고통은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일 거예요. 또는 어떤 이들에게 일어나는 말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말세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단의 미혹 앞에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들, 이런 것이 또한 고통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신앙이 힘들까요?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는 수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미혹거리들을 눈앞에 두고 그 갈등을 이겨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신앙일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미혹들, 왜곡된 외침들,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나의 욕심의 상황들, 이것들을 절연하게 끊어내고 겸손히 믿음 앞에 서기 위해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는 싸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 더 어려운 모습이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수많은 미혹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갈등을 이겨내는 싸움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통의 범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글 성경은 연결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는 연결을 번역을 해서 약간 혼동이 될 수는 있으나,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19가지의 항목들은요, 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냐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19가지 항목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 19가지의 항목은 이거죠. 2절부터 언급되듯이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 네 번째는 교만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 여덟 번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아홉 번째 무정한 것,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 11번째 모함하는 것,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것, 13번째 사납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15번째 배신하는 것, 16번째 조급해하는 것, 17번째 자만하는 것,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세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간단하게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물론 느껴지는 그대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듯이 지극히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하여서 극단의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성경적인 관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물질을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인생의 모든 목표가 돈이 되어 있는 것, 때로는 예수를 믿는 이유도 돈이 되어 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돈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서 돈이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처럼 여겨지게 되는 모습이 바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돈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수는 없는, 그래서 섬기는 형태가 되면 돈은 만몬이라는 신으로 탈바꿈을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랑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거나 자기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찬사를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교만으로 나아가는 자랑은 오늘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한데,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고 인격을 파괴하는 행동까지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이 보통 교만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의 이기주의로 물든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그런 교만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요, 단순하게 사람을 향해서만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단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이기주의로 물든 시대는요,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앞세우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일, 또 내가 불편한 일, 마음 상한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을 먼저 합니다. 원망을 먼저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 예배 전에 오면서 이런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정신없이 그냥 습관처럼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지.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오늘도 때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 보편적으로는 타락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타락이라는 것을 극단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어쩔 수 없었어,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즐기듯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삶 속에서, 가치관이 물든 삶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그것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삶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무정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정하다. 이런 무정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관심을 말해요. 극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서 결국 보편적인 사랑이 결여돼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타인과 지체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하게 돼요. 나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의 기쁨을 즐거워해 주지 않아요. 오직 나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무정입니다. 열 번째로 말하는 것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을 풀지 않는 것은 않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용서함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니까 화해하려는 마음들을 갖지 않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점차 수많은 사람들이 화해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마음에 앙심을 가지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번째로는 모함입니다. 모함은 말 그대로예요.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함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방종하게 돼요. 경제적인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죠. 13번째는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이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포악함을 말하죠. 자기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말뿐 아니라 포악한 행동이 감정의 절제가 안 돼서 그냥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정의 절제가 안 돼서 거칠고 포악한 말과 행동이 스스럼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납다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입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한 것, 선하게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요, 내 행복에, 내 만족에, 내가 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기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기보다 그저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욕망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번째는 배신이에요. 배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저 한낱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을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그리고 16번째는 조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참을성이 없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없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솔한 생각과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조급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째는 자만이에요. 자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태도,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만이죠. 그리고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쾌락을 보편적으로 말하는 쾌락은 눈에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쾌락 추구가 있어요. 목회자는요, 그 쾌락의 추구가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멋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해줄까라고 설교가 자기의 즐거움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도 이것이 미혹이에요. 설교는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불편한 말을 하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해야죠. 절대 목회자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메시지라면 성도들의 귀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건데, 설교자도 설교가 자기 만족의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설교자도 설교라고 하는 것을 쾌락처럼 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험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은 없고 그저 외형적으로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예배에 안 빠지는 것, 열심히 찬송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일까요? 아니요. 그것은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배운, 내가 기도한, 내가 뜨겁게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비로소 일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을 자꾸 오해해요. 교회 오는 게 경건이고, 성경을 읽는 게 경건이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게 경건이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내는 실력이 경건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요. 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19가지의 목록들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잘 보시면 이 모든 19가지의 현상들이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지세요? 바로 첫 번째 언급된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극단의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극단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유기적으로 묶여서 이 19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가지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는 안 빠지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는, 그렇게 껍데기만 종교인이 되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육체적인 고통은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는 고통을 가운데 놓여 있는데, 워낙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초대교회 때가 오히려 예수 믿기 편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면서 불같은 신앙을 가져가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미혹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세상이 만들어요. 너 교회 안 빠졌잖아. 너 헌금했잖아. 너 교사도 했잖아. 거룩하게 사는 거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지 않아요. 성경 못 읽게 만들지 않아요. 헌금 못하게 하지 않아요. 봉사 못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도 커지게 놔둬요. 하지만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 대단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은 자로서 일상에 의해서 어떤 말과 행실의 삶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당하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기도에 없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 들은 말씀과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구나. 이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심각한 것은 내게 말씀이 없는데 그것이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내 삶에 기도가 없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내가 못 느껴요. 이게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19가지의 상황들 얼핏 보면 사단이 주는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요, 이게 사단이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사단이 펼쳐놓은 미혹거리들을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이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밟아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성향들이 발휘되도록 미혹거리들만 펼쳐놓는 거예요. 문화 속에, 가치 속에, 왜곡된 소리들로,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쫙 백화점처럼 펼쳐놓고, 그래 예수 믿어, 근데 너 앞에 좋은 것들 많지? 그것들을 누려봐.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들에 빠져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늘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단호한 명령이에요. 이런 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똑같이 물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세상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세상의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함께 공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왜곡된 가치들, 외침들, 상황들, 문화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들을 말씀과 비교하여서 옳지 않다면 끊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단호한 신앙의 절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여 믿음으로 살면 이런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좀 쉬워지면 좋겠는데, 평생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어려운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편하고 힘든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는 자로서 불편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항상 우리 안에 길러야 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왜곡된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경건의 능력은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욕먹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경건의 능력일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욕먹지 않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일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안타깝지만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늬만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실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